이 말씀으로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요? 교회도 굉장히 덥습니다. 새벽에, 요즘 이 폭염 속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저 뒤에 온도계를 보면 예배당 안의 온도가 33도더라고요. 33도. 예배당 안도 참 덥습니다. 날씨가 이제 해가 갈수록 더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또 이제 답곡교회 사진도 봤습니다만, 비가 올 때, 장마철 비가 올 때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장맛비가 아니고 폭우가 쏟아지죠. 폭우가. 정말 그 사진을 봤는데 같은 서울인데도 비가 내리는 곳을 찍었는데, 멀리서 찍었는데 위에서 정말 무슨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다른 곳에는 비가 안 와요. 희한하죠?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폭염주의보 나와서 연세 드신 분들 밭과 논에 일하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지만 지치지 않고 건강하지 않도록 모두가 잘 지내길 원합니다. 이 더위도 사실 이제 한두 주 지나고 나면 확 꺾이게 되겠죠. 8월 15일쯤 지나고 나면. 이렇게 더운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더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것으로 유명한 도시. 사실은 이제는 우리보다 더 더운 곳도 있지만, 아주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사는 이 대구는 한반도에서 제일 더운 도시로 그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대구의 별명, 예전부터 데프리카, 대구와 아프리카, 이게 합쳐져서 데프리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도시에 살다 보니까 같은 날씨라도 다른 지방 가면 오히려 시원하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대구에 온 일이 있었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대구에 내린 거예요. KTX를 타고 딱 내려서 동대구역에 탁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는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데 같이 그 KTX에서 내린 대구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좀 선선하네. 오늘은 좀 선선하네. 대구에 사는 사람은 더위에 익숙해요. 더위에 익숙해서 뭐 이 정도면 지낼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야, 숨 막혀서 어떻게 사느냐, 이 정도로 대구가 굉장히 덥다라는 거죠. 자, 여름이 오고 또 장마가 끝나고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이번 장마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지역에는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폭우가 안 쏟았어요. 교회에 물이 안 새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지역은 여러분 뉴스도 보셨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 장로님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북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안 와서 감사하기도 한데, 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너무 메말라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사람들은 이제 한 7월 말 8월 초, 이때는 다 휴가철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휴가 가는 성도가 있는데, 바다와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잠시나마 좀 발도 시원한 계곡물에 담그면서 이제 지친 몸을 좀 쉬다 옵니다. 이때 좀 쉬면 그래도 힘을 얻죠. 자, 그런데 피서를 가서 쉴 때는 좋은데, 여러분 며칠 그 계곡 가서 발에 물 담그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대구는 계곡에 발 담그고 있을 때 시원한데, 돌아오면 문을 탁 여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더위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오면, 직장에 돌아오면 여전히 덥습니다. 자, 이렇게 더울 때 여러분, 선풍기와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밤에도, 여러분 교회도 새벽에 오면은 33도인데 여러분 밤에 여러분 집에도 보면은 선풍기, 에어컨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라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76년에 태어나서 1950년 우리나라가 전쟁이 한창일 때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세상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리어는 원래 제철소에서 주급 $10 받고 일하던 엔지니어였는데,
회사의 고객이던 인쇄소가 여름이면 이 고온 다습해서 인쇄 용지가 변질되고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쇄가 잘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발명한 것이 에어컨입니다. 뜨거운 전기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키는 기존의 그런 난방 시스템 원리를 뒤집어서 냉매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보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을 고안해서 온도와 습도 또 공기 순환을 통제하는 그런 에어컨을 이 윌리엄 캐리어가 발명했습니다. 이 에어컨을 발명했을 때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발명에 성공한 후에 그가 세운 회사가 캐리어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캐리어 에어컨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에어컨 바람 잘 나오기로 시원하기로 유명한 에어컨입니다. 이번 여름처럼 이제 해가 갈수록 여름은 더 뜨거워지겠습니다만 이번 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에어컨 없으면 예전에는 에어컨 없어도 뭐 선풍기 틀고 또 그 이전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기억나는데 더우니까 집에서 안 자고 다 집 밖에 나와가지고 길가에 다들 그 자리 펴고 거기서 잠을 자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에어컨을 맛보고 선풍기를 맛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이는 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또 보면은 저희 그 신혼 때는 에어컨 없이 지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에어컨을 달았고 에어컨 있어도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잘 틀지도 못했잖아요. 잠깐 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밤새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이 더위가 너무 심하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엄 하빌랜드 캐리어, 이 사람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인류의 구원자다, 이 뜨거운 여름을 견딜 수 있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캐리어는 뜨거운 여름을 이겨낼 에어컨을 발명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 여름의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는 여러분 에어컨도 없고 뜨거움을 이겨낼 혀끝에 물방울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가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드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차마 그렇게 말할 염치도 없죠.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물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 찍어봐야 얼마나 찍겠어요. 이거를 내 혀 끝에 혀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며 참 더워서 힘들다라고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위로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고통받게 되고 그 형벌은 영원토록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다 천국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원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죠. 유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뜨거운 불꽃, 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정죄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오늘 오전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했습니다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심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삶이죠. 이 거듭난 삶, 이 거듭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사실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보다 더 정직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 잠시 도덕적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야. 율법학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거듭남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역사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불교에서도 그런 그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착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3절 4절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 율법의 요구는 아주 엄격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는 하나 사실은 그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그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겠죠. 결국 이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 시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불구덩이 속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시원함을 얻지 못한 채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가야 될까요?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8절부터 11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육체로 살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던 어떤 이 구원의 말씀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불볕 더위를 보내면서 에어컨 바람 안에서 쉬면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엄 캐리어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는 그런 신기술을 발명해서 삶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시원함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시원함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묵상하면서 같이 손뼉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답곡교회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시사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겁나지 않았을 때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희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연약한 성도의 싸우니 주여 불쌍히시고 긍휼히 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업에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사 사업이 형통케 하시고 직장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답곡교회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예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사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치료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예 안에 있는 답곡교회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마당이 지금 붕괴될 위기에 있는데 우리 노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품고 서로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돕고 그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